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로 11월 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처럼 저희 마음에도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어 분열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함께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오이코스 말씀은 사도행전 7장과 8장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59절과 6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어제 보았듯이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지만 동시에 교회가 성장하면서 갈등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가운데 구제에 차이가 벌어지자 불만이 일어나고 이를 위해서 사도들이 모여서 그 구제를 맡을 행정을 맡을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로 하죠. 이렇게 7 집사 구제 행정을 위해서 세워진 7 집사 가운데 오늘 나오는 스데반이 있고 또 빌립도 있고 여러 명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일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도 받기도 하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데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구제를 잘 할 수 있도록 교회 행정을 맡는 집사로 세워진 것인데 왜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된 것일까요? 스데반만이 아니라 빌립도 이제 8장 이 다음 장인 8장을 읽다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고 또 지금으로 치면 가자 지구인 가사까지 내려가서 멀리까지 내려가서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인 내시를 만나서 세례를 베푸는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도자 빌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외에 5명의 이 집사들도 성경의 기록은 자세하진 않지만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7 집사들은 구제를 위한 행정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지만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안정되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또 세워지는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부르심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든 어떤 일로 부름을 받았던 복음 전파의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마땅한 의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스데반도 어디에 처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고 자기가 들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장에 스데반이 길게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이 7장 전체에 걸쳐서 긴 설교를 한 이후에 그 다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길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나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하고 3,0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결과가 일어나는데 오늘 스데반은 어떤 면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베드로보다 더 논리정연하게 그 구약의 이야기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5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마음에 찔리는데 반응이 다른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이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에 찬 것이죠. 참 두려운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의 전도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하느냐? 그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봅니다. 자기에게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봐서 자기의 안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외치죠. 첫 번째 스데반의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이 순교의 시간에 스데반은 3가지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외친 것입니다.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자 사람들이 반응이 아주 좀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에게 달려들어 돌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기 때문인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가, 그 긴 설교가 스데반 순교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었던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셨다, 그 영광 중에 서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죽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서 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일신 사상이 있는 유대인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직접적인 원인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그 질문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신성모독이었던 것이죠. 다시 이야기한다면 스데반이 순교한 것은 그 긴 설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옆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한다면 스데반이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얘기만 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순교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증인이란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학자는 자기가 배운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고, 철학자는 자기가 연구한 것을, 고민한 것을, 사상을 전하는 것이 철학자겠죠. 그렇지만 증인은 그런 것들과는 다릅니다. 증인은 자기가 이해를 했던 안 했던, 그저 자기가 본 것, 귀로 들은 것, 눈으로 본 것과 삶으로 겪은 것을 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죠. 우리는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증인의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증인의 삶을 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삶에서 느낀 것을, 경험한 그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전하는 것, 그것이 증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언이, 그 증거가 당장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신실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증언하는 자로 날마다 서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얘기한 두 번째 이야기는 의탁의 말이에요. 의탁의 말. 그 돌이 날아올 때,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스데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이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이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말은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하죠. 그런데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불렀죠. 하나님께 예수님의 영혼을 맡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영혼의 주인임을,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위기 앞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는 것을 신뢰라고 이야기하죠. 신뢰라는 것은 내가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맡길 수 있는 것이죠. 내 능력을 맡기고 결과를 맡기고 내 감정도 맡기고 오해를 받더라도 그것도 맡기고 상처도 맡기고 내 영혼의 마지막 순결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동안은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 모든 결과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우리도 어떤 위기를 만나든 어떤 염려가 있든 주 예수님, 이 문제를 주께 맡깁니다. 나의 앞길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를 주께 맡깁니다. 제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이제 그 시선을 자신에게 두었던 그 시선을 이제 자신을 향하여 분노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돌을 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시선을 돌립니다. 그들을 향해서 남긴 스데반의 세 번째 말은 60절이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은 악을 행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악인 줄 모르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생각에 하나님을 자신들이 잘 믿고 있다는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듯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는 그 자들을 향해서 분노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말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말과 거의 유사합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그분의 예수님의 말을 닮는다는 것이지요. 영국에 아주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 중에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종교개혁 이런 시기에 영국 국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런저런 정치적 모략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추기경까지 갔던 사람인데, 그런데 정치적 모략으로 인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최후 변론에서 그가 재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재판장님, 나를 친구라고 불러 주십시오. 나는 당신과 나의 관계가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지만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둘도 없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함께 구원을 누리는 영원한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정적이죠. 정적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자 재판장도 놀라고 사람들도 놀라 묻습니다. 아니, 당신에게 사형을 내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했더니 토마스 모어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용서받았고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가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뭣도 모르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책임지고 그 옷을 내놓는 지도자라 섰었지만, 스데반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면류관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의 순교로 말미암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에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겠죠. 참된 믿음이 있었기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까닭 없이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저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감정이 사라져서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가해자가 사과해서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에 대한 심판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판하시도록. 심판은 주께 있으니 주께 맡겨드리고 나는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데반처럼 그런 자리에서도 용서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가해자를 위해 울어줄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겨져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세 가지 말, 곧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 이 세 가지 말은 그 순간에 갑자기 지어낸 말이 아니죠. 억지로 한 말이 아니죠. 그 마지막 때에는 어떤 가식도 없이, 과장도 없이, 포장도 없이 있는 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이 그 마지막 말이지 않겠습니까? 평생 준비된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날마다 살아갈 때 이 말을 기억해야겠죠. 우리의 마지막 말은 무엇일 것인가? 우리는 그 스데반의 마지막 말처럼 증언하는 말,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리는 말, 남들을 용서하는 말, 그런 말들을 하고 살아가는가? 그 말 가운데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 만남 속에 이 귀한 말들을 우리 입속에 가득 채우며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자로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의 마지막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사람 눈치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앞설 때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상처를 받을 때마다 또 미움이 생길 때마다 진노의 말 대신, 심판의 말 대신 용서의 말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귀한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을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인내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배우는 자녀들에게 집중력과 체력과 바른 인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군복무 중인 자녀들에게는 안전함과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학 중인 자녀들에게는 외로움 대신 주님의 동행을 느끼게 하여 주시사 이곳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꾸린 자녀들에게는 부부의 사랑과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귀한 기독교 명문 가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입술에 증언의 말, 맡기는 말, 용서의 말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을 주님 귀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증언하고 맡기며 용서하는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11월 5일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일 2부 북한 동포 사랑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북한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와병 중에 있는 영락의 모든 환우들에게 십자가 보혈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